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은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삶에서 십자가의 간증에 끄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그 돈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이 즐기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술집이 되는 일들이 다반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는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하게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은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영접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삶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이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식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려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은 무엇랑 직결이 되냐면요. 내가 드러나는 거랑 직결이 돼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 모습이 보여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야고보와 바나바까지 그들이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분리돼서 바로 가버렸어요. 왜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민사상. 근데 왜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자리 잡았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의로워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의 백성이 많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아서 연약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 노예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로워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한 나라를 택해서 전 세계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온 국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는 뭐냐면 전 세계를 담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것만 알고 저거는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공주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왔죠. 그로 인해서 뭐까지 딸려왔는 줄 아세요?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 싹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야단친 게 뭐냐면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방인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이방 사람이든 혈육이 이방 사람이든 혈육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룻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절대 그 여인은요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요 그 땅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창녀 라합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라합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혈육을 나누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또한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행위에 집중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찬양했어요.
내 삶이 죽고 끝나는 그 길에 예수님만 남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사는 그 길에 내가 숨겨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주 애쓰고 힘써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요. 어디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인생을 살지 못하면요, 안 보여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내면에서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내면의 씨름에서 내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내 내면에서 씨름을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씨름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과연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환경, 그 삶을 누가 살까?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내가 맞받아 쳐서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우쭐대지 않는 사람.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너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를 자랑하게 해라. 근데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 근래 신학생들, 이제 신학자들 책들 보면 바울신학이라는 책을 저서로 써내신 분들도 있어요. 설교학, 기도학. 사실은 그런 거 저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1:1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나랑만 교제하자. 너희가 밖에 나가 기도하니까 사람 노릇 의식하잖아. 이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사람의 시선을, 사람 눈치 보면 여러분 끝나요. 사울이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들면요, 하나님께 거역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영적 원리는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드러난다면, 나를 자랑하려 한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반대가 어디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반대 길은 어디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얼른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행위에 집중한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계산을 해서 따져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야단을 쳤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저희가 킹제임스 흠정역 이 마제스티 에디션을 읽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확히 번역해 놨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번역의 오류에서 온 것들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10여 년 전에요,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십자가를 쳐다고 다니셨어요. 그때 그분을 향해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래.
그럼 결국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믿음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사람의 믿음이 아니어야죠. 제가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래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십자가를 본인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풀어내니까는 어디서 배웠니에요, 저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책을 통해 배웠대. 아니요. 그런 책 읽을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사람이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제가 바울신학 그 책이 잘못됐다고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왜 사람을 높입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굉장히 많은 걸 풀어내셨어요. 이건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 바울을 높이죠? 사람은요, 자꾸 사람을 세워요. 정말 진짜 죄송하지만요, 교단 머리 꼭대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 있어요. 감리교 존 웨슬리 있습니다. 성결도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장로건 누가 있습니까? 칼뱅이 존재해요. 성경에 있는 교단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단을 나누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단의 머리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단법이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단법이 우선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입술만 떠들고 있어요. 삶은 안 따라갑니다. 행위를 드러내는 일만 수없이 해요. 어디서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있다면 아주 힘을 써서 애쓰고 힘써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연구하고. 그런데요, 우리 육신은요, 그런 걸 연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죄라는 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예수님만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님만 사랑할 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찾아갑시다. 아니,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2절부터 5절까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참 어렵죠? 풀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인정받을 일이 있다면 사람의 눈에만 자랑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척도로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가하는 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길거리 나가서, 그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길거리 나가서 길게 기도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건 1대1 기도예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의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 그게 의가 돼 있으면요, 반드시 자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빗나가지 않나 몰라. 외국에서 오신 그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그 성함 말씀 못 드려요. 그분이 그랬대요. 걸걸한 목소리로, 청년 기도 몇 시간 하나? 예, 제가 기도 한두 시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절대 안 되지. 하루에 7시간 이상은 해야지. 나 봐. 네, 자기 드러내게 돼 있어요. 길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긴 시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살아내기 위해 하는 게 기도예요. 처박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끊어낸다고, 육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를 끊어내는 건 내 안에서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기 위해선 살아야 도려내져요. 살지 않으면 죄는 도려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중세 시대에는요, 수도원이 있어서 그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왜? 세상과 분리를 하겠다고. 세상과 분리된다고 죄가 내 안에서 꺼내서 뿌리가 내 안에 드러나서 세상으로 내 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담고 있는 건 나예요, 나. 내 자아가 내 안에 꽉 붙어 있는데,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겠다고 거기다 병원 짓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세웠어요. 거기서 타락했죠. 세상과 분리된다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죄를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은요, 결단코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는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요, 내가 그게 역겨워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듣기 싫고 역겨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한대. 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없지.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내 안에서 뿌듯함이 올라오지 않는지 체크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반대로 가는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게 만드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래서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이 신적인 존재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성경 기록이 무엇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냐.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어서. 자, 그래서 4절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는 자가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예. 행위로서 의를 쌓는 사람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뭐로 여겨져? 빛. 이게 빛이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빛을 뭘로 다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가 그 죄를 다 갚지 않고, 네가 그 빚을 다 갚지 않고는 그 감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할 거래요. 빚입니다. 내가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로 싹 다 쌓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죄로 싹 다 쌓여서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행위에 집중하시는 분들 다 죄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 5절. 일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이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 번역에 참 이게 참 이게 어렵게 된 건데, 율법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살지 않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 자기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해서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자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음정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정해진 계시된 그 믿음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1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 때 더 faith로 얘기하고 있어요. Faith of Jesus Christ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할 때는 believe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가 육신을 따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시초는 그 믿음이 believe일지라도 결국은 faith로 갈 것이고, 그 faith가 예수 그리스도의 faith of Jesus Christ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된 그 믿음까지. 내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 때 그 믿음까지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나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스타들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스타가 왜 존재해? 사람이 인정해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예비하신 게 예수님.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람만 그 길을 가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넣어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 죄의 뿌리가, 불순종이 하는 그 죄의 뿌리들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요, 백화점 다닐 때 저한테는 희한한 게 있었어요. 백화점 근무를 하는데 백화점 옷도 안 입었고요, 핸드백도 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도 없었고, 눈으로 매일 보는데도요, 그걸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지하상가 옷을 사 입었어요. 그때도요, 10,000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녔어요. 그때도 제 안에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은 롯데 명동점에서 이제 식당 앞에서 직원 세일을 했어요. MCM 핸드백이. 그래서 그 핸드백을 직원 세일을 하길래 그래 세일할 때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샀어요. 무거워서 못 들겠는 거예요. 가죽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지? 그래서 그냥 친구를 줘버렸어요. 난 못 들겠더라. 너 가져라. 그랬더니, 아니 이 비싼 걸. 그러니까 이 직원들한테는 좀 싸게 팔았어. 근데 나는 무겁네. 그리고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백화점 다니면요, 거기서 허황돼요. 거기 있는 옷들을 사게 되고 거기 있는 막 핸드백이나 화장품들을 싹 다 사고 살아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욕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죽었으니까. 그게 친정 어머니가 아기 때서부터 저를 짓이겨서 짓밟아 놨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친정 어머니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너무 혹독하게 저를 때렸으니까, 너무 학대를 했으니까 너무 미워했었는데, 그걸 깨닫고 난 뒤는요, 우리 어머니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끌어안고 제가 울면서 정말 너무 고마워서, 진짜 고마워서,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덕에,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어. 끌어안고 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으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 삶에 그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선물로 주시고, 자식을 선물로 주시고, 아주 고약한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주신 그 선물 안에서 감사하며 이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억눌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인생을 사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불가능해요. 예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선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데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자, 일반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들어. 왜 번역을 그렇게 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확 나쁜 말 하고 싶어요. 왜 그따위로 합니까? 왜 번역을 그따위로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죽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선물이라는 존재를 주시고 그 안에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 인생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고난 안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나는 더 세져요. 내가 늘 누누이 예를 들잖아요. 모든 고난 속에서 자아가 죽는다면 시어머니들은 다 천사가 돼야 된다고요. 며느리들이 고생하고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을 끝내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자기 본래 시어머니보다 더 못되게 굴어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넣으신 고난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인생사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 안에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은 더 세지고 더 강해집니다. 더 강렬해집니다.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요. 다른 사람을 더 짓밟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고난에서는요, 내가 거기에 죽어지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간증을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라는 게 아니라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죽어졌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버려질 인생인데,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썩어질 육체 안에, 지옥 갈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그 길은 내가 없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 길, 나를 자랑하지 않는 그 길. 너희가 금식할 때 더 화장 더 많이 해. 야, 아픈 척 하지 마. 티내지 마. 제발 자랑하지 마. 너를 드러내지 마라. 제발. 율법을 지켜서 너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마.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다. 율법을 지켜서 못 지키는 건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네가 그거 지켰니? 너 드러내지 말고 나를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그 욕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역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내 죄가 드러났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신학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교단 머리 꼭대기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습니까? 왜 우리가 존 웨슬리를 본받아야 하고 왜 칼뱅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 교단이 사람을 세운 거라고요. 왜 자꾸 예수님이 사라집니까? 왜 자꾸 사람을 높입니까?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육신적인 것이, 육이 죽었는데 그걸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꾸 살리는 일을 한다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19절.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자꾸 없어지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시소에 자꾸 비유를 해드려요. 감사와 불평은 시소라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불평이 사라져요. 근데 이 불평을 하잖아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계속 불평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만 내고. 똑같아요. 이것도 나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립니다. 자꾸 사람을 높이 드러내면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 성경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가 있어요.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지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이 올지라도 자족하는 걸 배우고, 고난 안에서 감사를 찾아가고, 힘겨운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는 걸 찾아내고, 아무리 악한 남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입 꽉 다물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죄인이라 화가 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었으면 화가 안 났을 텐데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남편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지는 인생.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참아내며 끝없이 덮어주고 끝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인생.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그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잘못하고 계세요. 가서 영접시켜놓고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엉터리 전도하지 마세요. 영접은요,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영접이에요. 아니, 입술로만 영접했다고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영접입니까? 그 귀신 씌운 사람들 어떻게 신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당들 신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그 인생은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인생은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톱니바퀴도 꽉 껴서 그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했는데 삶을 안 살아가신다고요? 여러분들 잘못 살고 계신 거,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무용지물인 게 돼버려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 모양만, 겉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는요, 고난이 올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을 팍 주잖아요. 화를 팍 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왜 죽기 직전에 믿음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을까? 왜요? 예수님 양쪽에 달렸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인정하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십시오.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십자가에 죽어져 가는 사람은요, 막 욕하고 죽어요. 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누가 자기가 목숨 죽어지고 끊어져 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입술의 말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왼편의 강도 막 욕을 해댔죠. 그게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근데 오른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인정했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로마법에 대항한 사람들, 로마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들은 도둑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어떤 걸 훔쳐낸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요, 항일투쟁 많이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 많이 죽이려고 말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기 직전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그럼 다 죽기 직전에 믿죠. 뭐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뭐하러 참아요? 뭐하러 인내해요? 뭐하러 회개하십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게 심장에 새겨져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 그 전에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이 심장 이식 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한 번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맥주를 좋아하게 되고, 유행가 팝송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좋아하게 되고. 왜요? 그전 사람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전 주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그대로 옮겨갔으니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 심장에 전부 기록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찾는 거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인내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은 참아라, 네가 먼저 축복해라, 말하지 마라, 인내해라,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헌금 많이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길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참아주라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 발 앞에 가면요, 주님이 다 도와주셔놓고 내게 왕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왕관 받은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걸 내게 주십니까?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왕관까지 내게 주십니까?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관 벗어서 하나님 발을 예수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인생,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인생,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 점검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 내리기를,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대. 통일이 돼서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 숨겨진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찾게 하셨을 겁니다.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십시오.
나간다고, 태극기 들고 나간다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삶을 살아내십시오.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길을 가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을 살아가십시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은 내가 죽어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겸인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부인하는 그 인생, 내가 없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인내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이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썩어질 인생, 버려질 인생,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도 떨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살아낸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